원목서와 성경읽기 창세기 3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서 이 창세기 36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6장은 전체가 에서의 자손이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하는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스본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솥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사를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한 땅은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에서의 후손까지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구속사의 노란 역사를 말하지만 그래도 그 지병의 이런저런 부분의 역사들이 어떤 조상과 어떤 혈통으로 흘러져 왔는가를 우리 하나님 또한 역사적인 고증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지도에서 한번 짚어볼 거지만 세일산으로 에서가 자기의 본거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36장의 말씀들을 읽어보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 의미가 약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기억하십시오. 세일산. 세일산의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는 에돔 족속. 에돔입니다. 에돔의 조상이구나. 에서가 관점을 좀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또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참 중요한 거 한번 볼만합니다.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의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참 제일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이 족보의 부분들입니다. 족보가 쭉 나올 때는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건가? 사실 왜냐면 족보 이름 속에 있는 것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도 사실 우리는 자꾸만 성경의 많은 양 속에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저부터 너도 근데 특히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족보가 아니라 또 에서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에서의 족장, 이 족보는 어떤 의미의 또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 36장이 의미하는 한 가지 어떤 힌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이게 예루살렘, 그렇죠? 중요한 것이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크게 보는 겁니다. 이게 모압이고 여기가 에돔입니다. 소알, 소돔고모라 성의 소알, 다말, 고르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에돔 밑에 우수, 에서의 이 족보 속에 우리가 꼭 한번 딱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에돔 밑에, 에돔 속에는 우수, 이 우수라는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참 어떻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어떤 하나를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사실 욥기서의 배경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 우수 땅에, 그러니까 우수는 어느 것이에요? 에서가 본거지로 삼았던 에돔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욥기는 그 역사의 배경이 그러니까 시가서 쪽에 있지만 그래서 저 멀리 있지만 사실 욥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창세기랑 같다고 보는 것이 신학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디의 사람이에요? 우수 땅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면 에돔이 있는 우수 땅, 여기에 욥이 있으면 욥. 근데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어쩌면 참 우리가 어쩌면 버림받은 것 같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고 에서의 무리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자.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마귀에게 질문합니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마귀에게 내 종, 나의 종 욥을 유의해서 잘 한번 관찰해서 보았느냐?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이 세상에 또 있느냐? 참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이 약속의 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에서의 자손들이 살았을 것 같은 이 세일산 중심으로 한 에돔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관찰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 그가 하나님 보기에는 그 당시도 이방 백성 아닙니까? 근데도 그 이방 백성 중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을 베풀는 사람, 이 고넬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말하고,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 요파 시몬의 피장의 집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해서 베드로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고넬 가정을 구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참 놀라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욥기는, 하나님은 우스 땅에 사는 욥을 보고 계시고 그 욥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인정하시면서 욥을 통해서 아주 장화 스토리를 풀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6장에 이 에서 자손이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세조 넘어될 것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 속에, 또 에서의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에돔 쪽에 우스라는 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는 의인 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이고 하나님의 구원관입니다. 이런 큰 세.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선민이야 지금도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세계관을 모르고 있는, 아주 자기만을 생각하는 작은 소견일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욥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하는가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욥에게, 욥이 하나님 그냥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한번 손을 들여서 한번 그를 쳐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도 궁금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 내가 준 모든 것을 좋아할 뿐이지 나를 진짜 경외함이 없을까? 그래서 시험코자 욥에게 생명만 빼앗지 말고 다 손대보라고 마귀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이야기는 세 친구가 옴을 통하여서부터 이야기가 풀어가죠. 우리 한번 그 세 친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뤘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리고 욥을 위로하려 해 서로 약속하고 오니라. 자, 여기 뭐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죠. 여기 대만 사람, 요 대만 지역에 있는 엘리바스가 우스의 욥에게 위로하러 오는 친구죠, 친구.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약간 좀 봐야 창세기 36장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6장 우리가 보면은, 자,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대만, 그렇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렇죠? 욥의 친구. 그래서 족보가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말씀 속에 연결점에 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자손들, 후손들 계보를 쭉 보면서 욥의 우스 땅에 있는 세일산에 그저 거주하는 욥이란 사람, 그리고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욥을 위로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벌어진 것 같은 에서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 등장하는 신명들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죠? 그 땅에 누군가 버려진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장로교가 특히 이제 개혁주의가 믿는 칼빈의 이 정도는 굉장히 편협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구만 작정했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것은 이렇게 에서 자손 속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자손 속에서도 어떤 그래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창세기 36장의 족보를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 있게 해석하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20절 이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에 사는 호리와 해망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에 사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본에 사는 야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낙일제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요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세 자녀는 비란과 사이안과 아간이요 디사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속,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이요 디손 족장과 에솔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리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는 호리 족속의 족장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죽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드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단의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슬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이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 다벨이니 마들에서 따시오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델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더라. 이렇게 긴 창세기 36장의 에서 자손의 족보가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창세기 36장은 우리들에게 주는 한 가지 놀라운 교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확장성,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찾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어느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하나 문제, 또 저 신약에는 고넬료 문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부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자그마한 이스라엘에 거기만 초점 맞추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권, 모든 민족권, 온 세계권, 온 인류의 구원의 흐름을 그 구속사에서 깔고 있다는 거죠. 단지 구약의 부분은 하나님은 한 나라, 하나님을 선택받은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구속사의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선민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한 나라에게만 집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우리 민족 선민의 의식이 강한 자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 구원입니다. 창세기 36장 원목사와 성경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